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아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미케츠라고 하는 만 2년에 혹은 그 모든 것이 다 꽉 찬 어떤 시간에 대한 또 그 종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 종말의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과 같이 이 형제 사랑이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근데 그 사랑은 그저 뭐 자신들의 어떤 열망을 채우고 자신들이 뭐 위로를 받고 뭐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의 완성이 결국 마지막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채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시간이 채워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에 그렇게 부족하게 덜어내었던 그 형제 사랑의 이 역사를 다시 이제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막내 동생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그 베냐민을 그렇게 그 사랑하는 이 요셉의 이 마음이 이제 고스란히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막 복받쳐 올라서 따로 들어가서 이제 그 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43장 16절 오늘 이 본문의 첫째 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형제들을 다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끌어들여서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베냐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베냐민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 베냐민에 대해서는 그 라헬이 낳다가 죽은 이 아들의 이야기 외에도 이 사사기서에 보면 그 사사기서 이 후반부에 걸쳐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아주 어떤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어떤 이 마지막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실은 그 마지막 때의 어떤 전쟁과 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그러한 그 지혜들로 그 안에 어떤 비밀한 계시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사기서 20장에 보면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의 죽음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다른 온 지파들이 나서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 베냐민 지파와 이제 다른 지파들이 싸우면서 결국에 그 베냐민 자손들이 많이 사망하고요. 또 그리고 패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결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는 더 이상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그냥 우리의 지파 이 12지파에서 그냥 없애자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그 언약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서 베냐민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베냐민은 그 라헬이 낳다가 죽은 아들이고 또
어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규정, 베냐민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규정,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제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베냐민은 그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나타가 죽은 바로 그 아들. 그래서 그러한 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베냐민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결의를 하고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의에 대하여서 신비롭게도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우리가 잃어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 이제 맹세하고 베냐민에게는 혼인을 시키지 않기로 다 맹세했는데 이 맹세를 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랴라고 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들,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제 거기에는 그 이방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남은 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 위기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그러한 뭐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고, 또 그곳의 딸들, 길르앗 야베스의 딸들을 주어서 베냐민 지파 자손의 어떤 그런 그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혜를 내고요. 그리고도 이 신부들의 수가 한참 모자라자 어떻게 하냐면, 그 실로에 어떤 절기가 있는데 그 여자들이 춤을 추는 어떤 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춤을 춘다라고 하는 이 하그라고 하는, 그래서 뭐 강강수월래처럼 이렇게 원을 돌면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초막절과도 깊이 연관이 있는데, 이 실로의 딸들이 그렇게 이 춤을 추러 올 때 베냐민 자손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딸들을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이 이 베냐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교회를 상징하는 또 다른 용어이고요. 그래서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그 신부들을 붙들어서 그렇게 데리고 가고 다시 이스라엘이 온전케 되는 이야기로 사사기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잘 이해하기 힘든 뭐 그런 어떤 끔찍한 사건과 또 내전과 또 그 내전의 끝에 다시 결혼식 뭐 이러한 것이 있는 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그 결말의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어떤 메시아 또 그의 오심과 또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또 교회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들이 그 사사기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고, 그것이 종말의 지혜와도 깊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냐민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주의 집으로 그 인도함을 받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집으로 인도될 때 그 형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집에 이끄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죄에 매여 있는 삶을 보게 되죠. 은혜가 없는 삶에 대해서 어떤 정말 비루해져 버린 그 율법주의의 그늘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저주받았다. 우리는 미움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어떤 나쁜 일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계략이자 음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자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실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나의 마음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 죄에 노예된 그 근성에서 그 모든 것을 저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어떤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지 계속 자신의 이 개미지옥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계속 그 저주와 또 원망의 그 사슬 속에 매여 있는 이 형제들의 삶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또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저 단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자리로 나아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사함, 그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를 파하신 것은 이미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노예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죄의 근성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즉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완성되고 또 요셉이 자기 자신의 그 형제들의 동생임을 밝히고 베냐민의 형임을 밝히고 서로 끌어안고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고 형제들에게 어떤 그 고백이 있어야 됨을,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무언가를 채우는 이야기가 있어야 됨을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한 형제들의 희생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올 때에도 르우벤과 유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또 자신들의 아들들을 담보로 삼아서 이 아이를 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안 그러면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냥 어떤 원망으로, 그냥 어떤 당위성으로 그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희생, 또 그것을 위한 어떤 자기 사랑을 여기에 채워 넣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그 음식들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린다. 그래서 식탁이 지금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이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들이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가 아직 회복하기 전에
이야기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뭐 밥 먹는 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그 예배와 같은 행동이고, 정말로 우리도 뭐 식구라고 하면 이제 그 자신들과 함께 떡을 떼는 어떤 그러한 이 동역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방인의 상에 잘못 참여하였다가 이 잘못된 것을 먹게 되면 그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길로 계속 빠져들었던 어떤 이 민수기서에서부터 비롯된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방인의 상에 참여함, 이방인들이 자기 상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의 원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 배운 생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와의 부활 이후에 남겨진 이 교회는, 또 그 교회의 이 수장들이었던, 교회의 어떤 그 최초의 그런 멤버 식구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명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아무도 속되거나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부정에 대한 자기 규정을 다시 되돌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가 순종하게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한 일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보면 그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정통 유대인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떠나서 물러갔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기는 먹는데, 같이 우리가 이방인들과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자신들을 부정하다라고 할까봐 그런 자리들을 계속 피해 왔던 그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은 외식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그냥 가장된 어떤 성결이다라고 하면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꾸짖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이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고백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맥락 가운데서는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뜻하신 것이고, 그가 지금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결박에서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하여서 이것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시지 않았더라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은 그저 우리가 좀 눈을 좀 가리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그런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그 모양 자체가 정말로 빛나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 성결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 이방의
부정하고 비루해 보이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전에 원수되었던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그 살인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앉아서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회복이 바로 마지막 때의 회복이고,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 죄에 대한 뉘우침 안에 회개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마지막 때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 한 가지가 이 엘리야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돌이킴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단을 통해서만, 또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순복했던, 그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복했던 그 아들의 순복을 배우는 일, 또 그 순복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케츠의 이 마지막 본문인 이 44장에서 그 은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은잔과 그 은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7장의 이 하누카의 본문과, 지금 이 하누카 때 항상 미케츠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이 토라의 본문을 읽게 되고, 또 하누카 절기의 본문은 이제 민수기 7장의 성막 봉헌식의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잔, 이게 그 각 지파들의 어떤 예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 훗날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는,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 형제들 다 지금 살아있고 다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봉헌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성막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예배도 이미 드렸는데 뭐 봉헌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라고 하였을 때, 먼저는 수레바퀴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잔을, 은그릇을 그렇게 그 바치는 것을 봉헌이라고, 또 그래서 그것이 성소가, 이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이라고 하는 이 예물, 이 헌물을 드림으로써 그것이 온전케 되고 또 완성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사실 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 케세프라고 해서 무언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말합니다. 간절한 열망을 회복하는 것. 근데 그 간절한 열망은 자기 열망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 잔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게 이 파냈다라고 하는, 이 케아라라고 하는 이 카라에서 나온 말인데, 카라는 그 이 회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할 때 이제 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은잔, 뭐 은바리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은잔이 그들의 악위에서, 그들의 자루에서 발견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옥에 다시 갇히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마지막 그 회복의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릇이 아니라, 이게 내가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뭐 점친다라고 하니까 조금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의미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요셉이 점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물이 넣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잔, 요셉의 그릇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향을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재물을 담는 그러한 그 예배의 도구로 그 그릇을 사용해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이 각기 옷을 찢고, 옷을 찢는 일이 있죠. 그리고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엎드리고 이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번 주에 미케츠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만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예수께서 이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잔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께서 일으키셨죠. 그래서 잔을 받은 자는 나와 함께 올라가고, 또 그것 때문에 남은 자는 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잔을 다시 받고 고난의 잔을 담대하게 받아서 마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이 종말의 완성, 종말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주인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베리칩도 아니고요, 육육도 아닙니다. 종말의 주인은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참된 형제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잔을 받고 또 그 잔을 받은 자로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참된 용서와 사랑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완성되게 해주실 것이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채워서 완성하는 것이고, 사랑을 채워서, 용서를 채워서 완성하는 것이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곳간을 가득 채워서 그 종말을 예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가장 부족해질 사랑, 가장 부족해질 형제를 위한 헌신, 희생,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맞이하는 주님의 종말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